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쪽에 있는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6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해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죠.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비평가이자 역사가이기도 했고 또 수필가이기도 했던 대문호가 한 얘기입니다. 그는 노년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총장까지도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책들, 성경책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이라고 하는 대목만을 동의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펜으로 쓴 위대한 책 중에 한 권으로서 욥기를 꼽는데 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설교를 3주 내내 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토마스 칼라일과 같이 욥기를 평가하시는 분도 분명히 생기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는 욥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평가는 4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만 욥에 대한 설명은 6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 원문에서는 이쉬 하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쉬는 한 사람이 하야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문장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는 첫 번째로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스 땅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았을 때 아마 에돔 땅에 있었던 그러한 지명의 이름이 아니었는가 라고 추정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서 또 당시의 생활 방식이나 양식 이런 것들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것들로 보아서 족장 시대였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였던, 이삭 시대였던, 야곱의 시대였던, 요셉의 시대였던, 이렇게 이걸 이스라엘 4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족장의 시대에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즉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의미는
족장 시대의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개명이 되죠. 그리고 야곱이 낳았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삼을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인데요. 에서는 그 에돔으로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돔 땅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살았던 바로 이방인, 그가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욥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 살고 있었는데가 아니라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졌다는 것이죠. 욥이라 불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4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던 시대에 욥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부분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조차 욥을 자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1장 8절과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를 자랑하셨는가? 하나님의 근거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한 그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수준에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 제 이제 손녀딸이 내년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어린이집 생활을 마치고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치원 가서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운동도 잘하고 이러한 것을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수학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유치원 수학은 어떠한 수학이겠습니까? 9구단일 것입니다. 2일은 2부터 9구 80일까지 달달달달 우리가 외웠던 그 9구단이 유치원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그 수학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한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읽는 것이라든지 1 더하기 1은 2라든지 하는 정도의 단순한 사칙연산 정도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일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유치원 수준에서 온전한 것이죠. 완벽한 것이죠. 유치원생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미분적분을 잘하고 방정식을 잘하고 함수를 잘하고 그 통계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때 당시
초기 욥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은 맞지만 42장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욥은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회개하였던 그러한 한 단계 신앙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신앙의 단계, 신앙의 그러한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당시의 신앙의 수준 가운데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1, 2장과 42장 가운데 등장하는 욥과 3장에서부터 41장까지에 등장하는 욥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평가는 그는 온전한 자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는 삐뚤빼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흐트러진 자세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 공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존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경외라는 것은 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경외인데,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쳐다도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대하지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군데 정도만 찾아보겠는데, 욥기 23장 11절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여기서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 주의 걸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그랬을 때는 그 세 번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당시에는 두 끼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두 번의 식사,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은 내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더욱 귀히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목숨 같은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2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민, 고아, 과부, 또 장애인 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욥은 굉장히 거부였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거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그는 돕는데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17절인데요. 일단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린다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여기까지가 16절 말씀인데 소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근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가 실천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하고 그가 기득권 세력인데 그가 불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에게서 정의를 실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3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오늘날에도 가진 자들은 첩을 둔다든지 바람을 핀다든지 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살았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첩을 거르는 것이 전혀 부도덕한 일도 아니었고 뭐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그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욥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고 계시고 평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과거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성경상에서 등장하는 완전수들이 좀 있는데 3이 그렇고 7이 그렇고 이것을 더한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2도 완전 숫자인데요. 아무튼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고 가정적으로도 그는 완벽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냐면 3절 말씀부터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는 2마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가 1,000마리였다는 것이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남쪽에 있었던 것이 에돔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자 신앙인 그가 바로 욥이었다라고 사람들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영육간에도 완벽했던 사람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굉장히 거부였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아이들이 다 장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랑 같이 살지만 장성에서는 각각의 집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각각의 집에서 자기의 잔치를 베풀고 이제 생일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보통 부잣집 자녀들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다툼 같은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이 있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욥의 자녀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교육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5절 말씀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자녀가 10명인데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욥은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하나하나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번제 올라 모든 것을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한 명 한 명이 올려드렸다는 것이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술이 취해서든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렇게 잔치의 자리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악을 범했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의 그러한 모습이 항상 그래야 했다, 모든 면에서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욥에 대한 평가가 전혀 틀리지 않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욥과 같이 내 이름을 앞에 붙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불리는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토마스 칼라일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시작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벌써 토마스 칼라일은 이 책이 정말로 세상에서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정말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 가지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복된 삶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사람이 되어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